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 또 날씨가 또 많이 풀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도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품에라는 찬양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6편을 살펴봤는데요. 1월 달에는 우리가 시편의 그 말씀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편 6편의 중심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신다. 였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봤나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혹은 표현들이 있는지, 현재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과 뼛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셔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렸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표현들을 한번 찾아봤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의와 악이라는 것이 시편 7편에서는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6절에서 보면 오만, 9절에서 악한 자, 악행, 11절에서 악인, 14절에서 악인, 악, 이 나오죠. 반면에 8절에 보면 의, 9절에 보면 의인, 또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공정하신,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의가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시편에서는 의와 악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또한 시편 7편에 보면 판결, 법정, 재판장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6절에서는 판결, 또 7절에서는 법정, 8절에서는 재판, 판단, 또 12절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시면서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편 7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1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쫓길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피할 곳을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인도 지금 자신을 이 뒤쫓는 사람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긴다라고 표현해요.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잔인하고. 지금 내 앞에 사자가 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자를 이길 자신이 있나요? 누구라도 사자가 내 앞에 있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제 내가 정말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피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삶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시인의 상황을 보면서 또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시인은 여기에서 자신이 만약 무엇을 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다면, 세 번째는 내 적대자라고 해서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을 이야기를 하죠. 시인이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가정들을 보면 뇌물을 받고 안갚음을 하고 약탈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면 5절 말씀처럼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도 마땅하고 또 내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영광이 이제는 땅에 떨어진 거죠. 땅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를 봐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없을게요.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가 1%도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다만 나는 불의한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화해한 다음에 안갚음을 한 적도 없고요. 나의 원수들에게 이유 없이 그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런 세 가지의 죄는 하나님 제가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6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시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복수한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오만함을 꺾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깨어나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시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지금 당장 깨어나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 시편에서는 의와 악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앞서 고백처럼 비록 자신은 죄인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러한 죄는 하나님 지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안갚음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의인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내려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상황을 보면 이 재판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 재판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또 무죄함, 또 자신의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피의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속과 뼛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진실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감히 죄인인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게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보듬어 주시는 분, 품어 주시는 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또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던 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친히 방패와 승리가 되어주신다. 이 두 가지를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인 거죠. 이제 시인은 14절과 17절에서 보시면 악인이 행한 악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악인은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려고 이제 구멍을 파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이건 마치 그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구덩이에 팠지만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한 폭력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두시지 않고 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시인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인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시인의 해를 가하는 자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든 상황.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시인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주신다. 1절의 시인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신다. 10절의 고백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9절과 11절을 통해서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통과 혼란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시인의 세 가지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친히 방패와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의 나의 비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인의 이 시편 7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구원 되신다. 나의 방패와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멸망시켜 주세요. 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다 막아주시고 저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인의 고백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청년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